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저 형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저 형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려서 그 나무에 달려 있는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죽자 그 전쟁은 다윗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승리의 소식과 또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과 또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자신이 다윗에게 전달하겠다고 지금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압이 이 아히마스를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괜히 이 아히마스에게 화가 임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첩보원이었습니다. 그가 후세를 통해 들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했던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아히마스예요. 그리고 이 아히마스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지금 신이 난 겁니다.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 소식을 통해 칭찬을 받기 위해서든지 또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든지 선이든 타이든 지금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히마스는 기쁜 소식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아히마스 대신 구스 사람을 보내는데, 이 아히마스는 굳이 끝까지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그가 먼저 다윗 앞에 도착을 하게 되어 그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히마스와 다윗이 만났는데, 여러분 이 아히마스는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다윗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도착하자마자 이 다윗이 제일 먼저 물어본 건 무엇이었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졌는지 승패를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물어봤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안녕한지,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이때 눈치를 채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소식을 전하면 뭔가 큰 사단이 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소란스러워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못 보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아히마아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의 소식을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이 구스 사람은 오늘 본문 32절에 이 압살롬의 생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울부짖는데요.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하면서 압살롬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압살롬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는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러한 대적이 죽으면 다윗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다윗이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실수해도,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다 마음으로 그를 품는 거예요. 설령 나를 배신할지라도 그는 내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탕자는 그 유산을 가지고 탕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불효막심한 태도를 보였던 이 탕자를 극진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아무리 배신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내 삶에는 죄악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번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셨고 또 언제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의 마음이 아프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도우시고 또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탕자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또한 위로하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시간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